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작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빚으셨고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셨나? 라고 하면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그의 눈이 세상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예! 라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죽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있었기에 그는 그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에 그 눈을 가지고 그는 자신의 아들을 바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생을 통하여 그의 눈을 그렇게 고쳐가셨고 그에게 신뢰를 주셨으며 그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소유자,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작품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작품이며 우리도 지금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죠. 오늘 성경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되시겠지만 다른 버전인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멋진 모습으로,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볼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으며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작품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모습을 갖춰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고 어떻게 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 속에서 1절에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절 이렇게 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살리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 죽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허물과 죄로 우린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죽었으면 더 이상 생명이 있을 수 없는데? 여러 가지 혼란이 오죠. 그때 2절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합니다. 그때에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땅에서 살고 죽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성경 속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이런 차원 속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차원 속에서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면 그렇다면 그 죽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전에 우리가 죽었는데 성경에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리가 죽었던 존재인데 그때 어떠한 것이 우리 죽었다라는 표현이냐?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게 죽었다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3절의 말씀 더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랍니다. 세상의 풍조로 쫓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로 쫓는 게 뭐냐?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세상 풍조를 쫓고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성경에서는 이미 죽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한다? 진노의 자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작품이 되어서 진노의 자녀다 라고 불린다라고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전에 어떤 존재였냐? 마귀의 자녀였답니다. 마귀의 자녀가 어떠한 모습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게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언가 다른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죽은 존재인데 내가 완전히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영광에 가지 못하게 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인데 이 죽었다라는 걸 마귀의 자녀는 진노의 자녀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그래 난 죄인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가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너 죄져서 들어왔지? 라고 말하면 그래 나 죄져서 들어왔어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 자기는 죄가 없대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옆 사람이 잘못한 거래요. 옆 사람이 실수하는 말은 내가 실수로 이 감옥에 들어온 거래요. 왜 그러한 생각들을 하냐? 그 죄수들뿐만 아니라 일반 평범한 우리 모두들 다 왜 그러한 생각들을 하냐? 내가 생각할 땐 나는 바르게 살았어요. 내가 생각할 땐 나는 법을 잘 지키며 살았어요. 내가 생각할 땐 때때로 선한 일들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땐 선과 악을 내가 구별할 수 있고 그 가운데 내가 선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선을 쫓아서 살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린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 죄인이지? 라고 말할 때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진노의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마귀의 작품들의 특징이에요. 왜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 너는 선을 선택할 수 있어. 라는 걸 불어넣기 때문이죠. 절대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는 걸 인정하지 않게 마귀는 사람들 마음속에 집어넣어 마귀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음 때문에 화를 내요. 정확하게 따지면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에요. 근데 그 잘못을 누구한테 전가해요? 누구한테 화를 내요? 아벨이요. 아니 아벨은 아벨 제사를 드린 거고 가인은 가인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까지 그를 싫어하게 돼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데 원인을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동화 얘기긴 한데 백설공주 속에 계모가 있잖아요. 근데 백설공주 계모가요 거울이 야 너보다 백설공주가 더 예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그가 어떻게 해요? 백설공주를 내쫓죠. 죽이게 하죠. 사냥꾼에게. 심지어 어디까지 해요? 변장까지 해가지고요. 사과에다 독을 집어넣는 열심을 다해서 그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보다 자신이 더 예쁠 수 있게 꾸미는 노력을 했어야죠.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면, 동화이긴 하지만 너무나 이 동화 얘기가 우리 얘기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혼난 건데, 내가 혼난 건 저 사람이 떠들었기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래요. 모든 건 내 잘못이 없어요. 그게 뭐 때문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마귀의 작품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좀 더 나가볼까요? 이게 더 심각한 얘기로 받아들여지면 이 얘기를 보시면 돼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골리앗도 죽였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해서 그 왕을 해코지 하지 못해서 옷자락을 자른 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살려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성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만큼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춤췄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을 범해요. 심지어 너 잘못했어 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는 얘기를 자신에게 하는 얘기로 듣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려고 살았던 그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죄와 허물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정말로 방법이 없어요. 마귀의 자녀야 마귀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반감이 올지언정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정말 방법이 없는 게 우리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걸 인지하게 못하는 그러한 것 속에 빠져 있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4절의 말씀이 부어지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늘 우리 성경 속에서는 긍휼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나오지만 새 번역만 보더라도 뭐라고 말하냐?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진노의 자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으로 말하면 마귀의 작품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죠. 인간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었는데 내가 그것으로 죽은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우리가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라고 말하는 말이 1절부터 3절에 대한 얘기죠. 여기서 한 가지 그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죄 아래에 있게 된 거죠? 왜 우리가 죄 아래에 있게 된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죄와 허물과 그 모든 것도 우리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 범위를 넘어서요. 뭐라고 그러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2절 위를 보시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뭐로 바꾸면 돼요? 율법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율법 아래 우리 모든 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온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가 죄 아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요, 로마서 말씀으로 좀 볼게요. 이 뒷부분,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걸 로마서 말씀 속에서 보시면 조금 더 볼 수 있어요. 이걸 세 번역으로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30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여러분이 받는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안에 우리 모든 것들을 가두셨다, 죄 아래 가두셨다라고 말해요. 그게 심지어 누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한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죄 안에 가두어진 것을 말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로마서 1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신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 우리 지금 있는 우리 모든 것들을 그것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뭘 베푸시기 위한 거예요? 자비를 베푸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미 1절에서 3절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본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해서 안 된다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두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비로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너희들 죄 아래, 성경이 죄 아래 너희들 가두었어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뭘 깨닫느냐? 뭘 알게 되느냐?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는 마귀의 작품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그 시작점에서는 우리가 뭘 느끼느냐?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철저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먼지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보다, 재활용하는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이사야서 6장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베드로 볼까요? 누가복음에서 5장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지만 물고기를 못 잡아요. 한 마리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물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바울을 볼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고 평생을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던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별 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악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에게 주어지는 귀한 축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좀 더 볼까요? 그러한 것들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느냐? 라고 말하는 질문에 5절에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제 갈로가 쳐져 있는 건
여러 성경 사본들 속에 있는 게 있고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우리가 이미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함께 죽이시고 우리와 함께 죽이시고 우리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작품 되는 거 그냥 나 작품이야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지불하셨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져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더 나가면 이렇게 더 말해요. 6절의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 예수님과 함께 살리실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6절에서 뭐예요? 하늘에 앉히셨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이걸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보시면 에베소서 1장에서 이제 쭉 얘기가 나오는데 그 1장들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모든 만물에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대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더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다라고 말하고 오늘 말씀과 더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 옆에 누구도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투자를 여러분들에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고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그 옆에 여러분들을 두심으로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냐 참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볼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김정국,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린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셔까지 함께 살리시까지 하셨던 그러한 존재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이번 한 주에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8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이 구원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구원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에베소서에서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건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지금 우리까지 했던 거 볼까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 깨닫지 못할 만큼
내가 죄 허물로 죽었다라는 걸 깨닫지 못할 만큼 이미 망가진 거,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게 이미 마귀의 작품이 돼서 못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우편에 하나님 앞에 하늘에 올리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뭐다? 에베소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그냥 주셨대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 노력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이미 망가져서 안 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근데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 7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구원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구원을 깨닫게 해줘서,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걸 깨닫게 해줘서 알게 하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어떻게 해요? 오는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는 세대에게 뭘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 이만큼 잘했다, 내가 이만큼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 아니요. 뭐 하자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작품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이 대단해 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하기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하기를 원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아브라함 진짜 대단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요? 비인격적인 모습을 갖추며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이제 고백해요.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고 내가 그들을 죽였고 내가 그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서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고 왔어요 라고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많은 업적들을 했구나. 그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 우와 대단해.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해 보여요?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추한 사람이에요. 난 악한 사람이에요. 난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먼지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모습이에요. 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 작품이니까 네가 잘한 모습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너의 잘함을 나타내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을 좀 맺어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새삼 더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던 과정을 살펴봤어요.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작품이었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죠.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것도 몰라요. 그만큼 악해요. 이건 단순히 모른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죄 아래 가두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음을,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앉히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된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해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마치 바울처럼요. 이번 한 주 살아가다 보면 우린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땅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그 땅의 것을 자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맙시다. 다만 그들을 긍휼히 여깁시다. 왜요? 미안하지만 그들은 아직 마귀의 작품이기에 죄와 허물로 죽은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은 걸 깨달은 여러분들이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이번 한 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